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가슴 아프게도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나마 남유다의 마지막 최후의 지도자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슬픈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그날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 시드기야 왕의 죄악을 마침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틀어서 내려치셨습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이 기가 막힌 남유다의 슬픈 함락의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시드기야는 위기가 닥쳐도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는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치던 그를 추격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잡혔습니다. 그가 잡히자마자 바벨론 군사들이 잔인하게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산채로 뽑아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의 무서움이란 것은 말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뽑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프고 그게 얼마나 흉측한 벌인 줄을 우리가 어찌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눈이 뽑힌다.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두 눈이 뽑혀버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까요? 세상에. 시드기야가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시드기야가 자기 두 눈으로 마지막 본 것은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마지막 본 장면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 군대들에게 처형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수갑에 채인 채 질질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생각에 힘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애굽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살 길이 있었는데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종국에는 두 눈을 제거당하고 캄캄함 속에서 바둥거리며 살다가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말씀을 그는 나중에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32를 거꾸로 하면 23이잖아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죄의 속성은 그 죄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고 찾아낸다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참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곁에 있었건만 영적으로 캄캄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살 길을 제시해 주었건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애굽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건만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정치적인 견해대로 행동하다가 나중 심판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잘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자기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에레미야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남아있는 불쌍한 자기 조국의 백성들, 지도자 없이 목자 없이 헤매이는 어린 양 같은 그 백성들과 함께 자기 폐허된 조국에 남아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선택합니다. 에레미야는 진실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 예를 들어서 어디 한국의 좋은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노록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이런 청이 왔다면 제가 이 선교지에 이런 모든 꿈과 비전들을 다 버려두고 아이고 나도 담임 목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참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고 힘이 있고 안락하고 좋고 일하기 재밌고 그런데 가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곳을 선택하는 사실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목사님들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요 좋은 곳에 담임 목사로 갔다 그러면 동기 카톡에 보면 축하를 하거든요. 아따 축하한다고 그걸 축하한다는 것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막 그러니까 다 그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찾기는 힘들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드기야의 길이 있고 에레미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드기야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에레미야의 길의 사명을, 길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 책에 그렇게 적어놨죠. 마지막 기도문을. 주님, 시드기야는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가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 생각을 굽히지 않다가 그토록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정치를 교회에서 함부로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한국 교회의 강단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셨어. 시드기야처럼 마지막에 지금의 유럽 교회처럼 잘 쓰임 받다가 크게 부흥하다가 뭔가 신학이 잘못되고 뭔가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교회의 부흥이 사라지고 교회가 폐허가 되고 교회가 텅텅 비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고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꿀송이 식구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레미야 39장에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눈을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두 눈이 뽑힌 채 산다는 것이 도대체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죽어있는 거나 똑같은가? 그토록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애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처참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목에 멍에를 매면서까지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살 길은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잘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바벨론을 배격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최후 심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늘 아버지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참된 구세주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순수한 말씀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정치적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좌판이 우판이 보수니 진보니 다 떠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선포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